네,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보통 종교라고 했을 때 유대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되고 세계화되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의 12지파가 있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베냐민 지파의 왕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 가서, 오늘날은 이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대학들이 있는데 그때는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이제 스승 밑에 가서 사사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런 스승 밑에 가서 공부를 한,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나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같은 그런 데를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예요. 특히 유대교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런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그 파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그 율법을 지키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의 그 입장에서 볼 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지, 죄 삭은 사망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죄 삭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죽여야 되냐 말하냐면 죽여야 된다고는 쪽에다 투표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정오의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러져 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회심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열심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완전히 저 바울은 배신자인 거예요. 아니, 지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개하고 바울, 이 사울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이제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큰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근데 이 명절에는 다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오순절 날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이 사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아니, 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해서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 총독인 벨릭스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어떤 고난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터키의 그 대통령, 터키 이제 법원에서 미국 목사를 강제 구류하도록 그런 판결을 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터키에 대해서 엄청난 그냥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찰 국가고 최고의 이 시대의 강대국이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을 어떤 나라에서 함부로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범죄나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도 어떤 일이냐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 재판을 받았을 때 불의하다고 여기면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러면은 다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에게. 그래 이 베스도가 그때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의논을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황제에 이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 이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테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 연안의 미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지금 배를 출항을 하면은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여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호송관인 백부장, 이제 장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좀 몇 개월 지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로마로 갑시다. 내가 어젯밤 기도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출항을 하면은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배 선장을 부르고 선주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출항을 하면은 우리의 배와 함을 뻔한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아니 무슨 말씀 하시냐고. 지금 출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그쪽으로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배에 있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너무 좁아가지고 재밌는 것도 없고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고.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가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재밌게 지내다가 로마로 가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닷을 올리고 출항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잔잔한 바람이 로마로 가는 쪽으로 쫙 불어주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고 출항을 했는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때? 그 섬 가운데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인지 이게 뭐 키를 가지고 돛을 어떻게 해서 배를 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돛을 내리고 그리고 배가 침몰할까봐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기구를 바다에 던지고 배가 또 깨지지 않도록 가해를 줄로 닷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열 나흘 동안 모든 구원의 여망을 상실한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바다에서 14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14일째 되는 날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21절에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잔잔하던 바다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도 언제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에 언제 이런 크나큰 타격과 손상을 가져다 줄 그런 유라굴로 같은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생의 항해길에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만약에 바울의 말만 들었으면은 이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배와 화물의 그런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상을 입는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인생이 이런 생명과 물질과 건강에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고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물질과 가정, 이런 사업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백부장이 이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어때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죠. 환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겨울을 지내기에 좁은 것이고
바람이 아주 순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출항을 하라고 했다가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여러분이 동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사를 하든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보고 좋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전문가, 여기 바다의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전문가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작년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었죠. 엄청난 것 같은 폭발적인 그런 막 폭등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막 투자를 하라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계속 전문가들이 이 암호화폐가 이제 뭐 상장이 될 거다, 앞으로 세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막 투자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어떤 전문가들의 말 그리고 환경을 볼 때 그게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고 지금 쪽박을 차게 생긴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완전히. 왜 그래요? 전문가들이 계속 이게 좋을 거라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한테도 와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투자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이나 예를 들어 결혼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인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만 보고 여러분 결혼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이걸 어떤 전문가의 무조건 말만 듣고 지금 사업의 그런 여건과 환경만 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선장과 선주가 바다를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아니 백부장이 그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때 전문가들의 말을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그래야 이런 우리의 생명과 재물과 이런 건강과 내 인생에 엄청난 이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유라굴로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했다가는 나중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네, 요나서 한번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네, 여러분, 이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요나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재앙을 내려서 멸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신흥 강국이었는데 조그만 나라인 유대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경고해가지고 회개해서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바로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거기하고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강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아주 이제 광풍을 만났다고, 유라굴로를 만났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 이런 나와 있어요. 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당신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다 사람을 멸하고 그리고 짐승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역했습니다. 양과 소와 이런 것 가운데 살찐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데 사용한다고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가광, 이 아말렉의 아가광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그런 광풍, 나의 삶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지중해에서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났죠. 그래서 결국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토해냈죠. 왜 이런 엄청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옳고 좋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그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시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지금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믿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뭔가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옛날 유대인들은 소를 쟁기질할 때 2마리를 한 결의로 해가지고 쟁기를 해요. 근데 이 각자 생각이 다른 소를 같은 멍에를 메고는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든가 또 이런 타락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어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유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우리나라처럼 남쪽을 유다라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경건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남쪽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도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나라도 우상 숭배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나라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우상 숭배자인 이 아합의 집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의 평화,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이 전쟁을 안 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서로 혼인을 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아합 왕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전쟁을 하려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때 같이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피해가지고 목숨만 구해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아합의 집이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여호람의 며느리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왔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남편이 죽고 나자 그 집안에 씨를 말리려고 다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혼인도 맺고 동맹도 맺었다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금의 산지가 있어요. 거기에 배를 지어가지고 같이 그 배를 보내서 거기서 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열왕기상 2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집과 함께 다시세에서 선박을 제조해 가지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그 배가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큰 유라굴로를 만나 가지고 그 배가 파선해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불의하고 타락한 사람하고 뭔가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의 배가 파산하고 그 사업이 깨지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돼. 뭐를 만나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무엇인가 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분별하십시오. 동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해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먼저 동업을 해야 된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했다가는 여러분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같이 동업을 하고 동맹을 맺고 혼인을 맺으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유라굴로, 가정의 유라굴로, 국가적인 유라굴로를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거기 2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인데 그랬죠.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종의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타격과 손상과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98년 7월 24일 전까지는 제가 평범한 목사였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98년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조금 평범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런 직통계시, 성경이 완성된 무슨 그런 신비주의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8년 이후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이 결혼을 누구를 좋아하는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하락한 대로 하겠어요? 자매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너는 결혼하면 일주일 안에 후회할 것이다, 성령이 그래. 그래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고 엄청난 타격과 손상과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제가 보면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제가 귀찮을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의 어떤 마음에 뭔가가 정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일 때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을 때는, 만약에 결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결혼이었다면 그 인생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었다면 물질적인 손실과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엄청난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먼저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딱 놔두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이걸 원해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면 좋아하고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타격과 손상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다가 이런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종의 그런 음성을, 그런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걸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했다가 지금 여기 뭐입니까? 얼마나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과 계획대로 하다가 이런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입는, 여러분 어떻게, 오직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아십니다. 바울은 몰랐지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예요? 지금 이번에 항의하면 우리의 배와 하물반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출항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면,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우상숭배 타락한 사람, 이런 뜻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의 말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의 그 가정, 욥의 인생에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인생의 유라굴로 물질과 생명과 이런 재산에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거 뭐 때문이냐?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어떻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있고 나를 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해를 끼치려고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희가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숭배하면 귀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고 싸우고 화해하지 않을 때,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화를 내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분을 내고 분을 안 품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집안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빨리 화해해야 돼요. 부부싸움에도. 저도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집니다. 저도 우리 집에. 왜? 나는 이거 보면 어떻게,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했죠.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딱 둘이 말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하려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 이거.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제가 어떻게 풀어요, 막. 예. 왜? 근데 나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고 와서도 기도 잘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싸움하고 나서 화해 안 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화를 내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 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또 가증한 것을 집안으로 가져오거나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심신이 허약해졌거나 또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역과 힘이 없는 데 가게 되면 악한 것들이 틈을 탑니다. 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방패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사업, 자녀들 이곳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방패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면요 다 문제를 가져와. 유라굴을 만나 엄청난 고통을 당해. 오늘 지금 유대에서 로마로 가던 그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우리도 인생을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지 말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우상숭배, 타락한 이런 사람들과 막 같이 사업한다든가 동업한다든가 뭐 결혼한다 이런 게 하면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 유라굴로를 만나. 그리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렇게 하는 말에 귀를 정말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이제 젊은 집사님이 주님 앞에 나라에 가고 해가지고 제가 슬픔의 영이 제 마음에 임하고 몸도 마음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새벽까지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밤새 제가 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새벽에 한 5시쯤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건 중요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대로 또 이런 거 해야 될 사람인가 안 해야 될서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고
또 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한, 그래서 이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현재성을 가져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백부장에게 했던 것 같이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